자, 우리 의선 유치부 친구들 말씀들을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약간 얼굴이 어색한 어른 유치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얼굴이 밝아질 때까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말씀들을 준비됐나요? 네, 살짝 그 어른 유치부 어린이가 얼굴이 살짝 밝아졌어요. 자, 우리 함께 이제 전사님과 함께 말씀 여행 떠나보기로 해요. 따라해주세요. 함께 떠나요. 신나는 말씀 여행. 하늘 아빠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함께 떠나요. 신나는 말씀 여행. 하늘 아빠의 사랑 이야기. 그래요. 오늘은요, 전사님과 함께 따라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따라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요, 뭐죠? 성탄절이죠? 네, 성탄절에 또 인사를 해주어야 해요. 우리 옆에 뒷줄에 귀여운 친구들 많이 앉아있네요. 우리 옆에 귀여운 친구들 얼굴 쳐다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인사 잘해주었어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우리 최효민 어린이 박수 쳐주세요. 성탄절 맞아요. 성탄절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는 친구 같아요. 자, 성탄절.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지요? 맞지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궁금해요. 자, 궁금해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네. 반짝반짝 반짝반짝 별이 비치는 마국간에 오, 우리 혜승이 친구 막내 동생 해솔이처럼 우렁차게 아기가 울음을 울고 있어요. 울음소리가 들려요. 자, 아빠 요셉은요,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뭐라고 지었지요? 맞아요. 예수라고 지었어요. 전사님 따라해 주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름에 담긴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대요.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말씀 속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빠밤. 자, 여기는요, 시끌시끌, 웅성웅성. 예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래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래요. 나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웅성웅성 시끌시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나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은요, 누구냐면요,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려서 아주 오래도록 아팠던 아주머니예요. 자, 아주머니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졌어요. 아주머니의 믿음으로 아주머니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연 친구 박수 쳐주세요. 아주머니의 병이 싹 나았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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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주머니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주머니는요, 너무도 놀라우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떨며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떨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말씀했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거라. 이제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아주머니는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하지만 이런 노래를 마음속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오래도록 아파했던 아주머니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머니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네, 구원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오셨어요. 여리고에 오셨는데요, 길가에 아저씨가 앉아있는데요, 어때요? 보질 못해요. 그쵸? 네,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을 알고는 크게 소리쳤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짜증이 났어요. 아이, 시끄러워. 조용히. 자, 그렇지만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병을 앞을 볼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저씨는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바디메오야,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앞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디메오의, 네, 맞아요, 눈이 번쩍,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자, 눈이 멀었던, 앞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의 눈이 번쩍 띄어 앞을 보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주고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네,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북적북적 시끌시끌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삭개오. 그렇지만 삭개오는 키가 어때요? 작아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로 했어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 뒤에 어때요? 웅성웅성 시끌시끌 속닥속닥 속닥속닥 속닥 속닥속닥. 아니, 어머나 아이 세상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다니. 아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시다니. 예수님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속닥속닥 속닥속닥 사람들이 속닥거리고 있어요. 왜냐면요, 세리는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외로웠어요. 그리고 세리는요, 욕심이 많아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했어요. 그래서 외로웠던 세리한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아무리 속닥거려도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계셨어요. 세리는 너무도 기뻤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를 욕심꾸러기라고 죄인이라고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집에도 와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자, 세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변했네요. 그렇죠? 욕심꾸러기 삭개오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란다 라고 말하셨어요. 이렇게 친구가 없고 외로웠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해주셨나요?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저기 어르신 친구들 힘드시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따라해 주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무엇을 주셨죠?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의선 유치부 친구들 모두 되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친구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잘 듣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자, 또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꼭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선물이야.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함께 있음에 그것이 선물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또 감사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심에 우리에게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 아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은요, 이사야 7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때가 남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시대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수리아라는 그 나라와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그 아하스 왕이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공격 앞에서도 너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제 9장 6절의 말씀을 한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는이라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거. 이는 이러한 일은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한 아기를 통해서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는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겠느냐라고 할 때 이 일은, 이 모든 일은 바로 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그가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라는 말은요, 모사라라는 말은 그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지혜를 가진 분이다. 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아주 놀라운 상담가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도 그분은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강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전도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사건을 이루는 이 성취의 사건이 이루어진 데에는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주전 734년부터 716년이에요. 그리고 7장과 8장과 9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공격이 있을 때는 734년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가 언제죠? 역사적으로는 주전 6년부터 4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만큼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초등부 친구들 그 산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몇 년의 간격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 거죠? 7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의 간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730년 전에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이 730년이 지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되어지고 있고 그 성취함의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냐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내 삶의 아픔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소망을 외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아기가 나셨다. 이 말씀은 이 제목은 우리에게서도 너무나 중요한 선포고요. 소망이에요. 왜? 그 한 아기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아기가 나셨다라는 그 선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외침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함께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망이 어디로부터 성취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늘로부터 내려진 선포여 외침이기에 그 소망과 예언의 말씀은 참으로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말씀이에요. 때로는 그 일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큰 선포고 외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의 역사가 단지 그 나라, 그 민족, 그 땅 가운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은 오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전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 때로는 소망을 외치고 소망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소망을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선포되어졌던 그 소망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외쳐졌던 그 소망의 선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천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마구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소망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을 이룰 때 그 마음이 용기 있는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그래 난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요셉이 두려웠대요. 떨렸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고백하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백과 그 외침이 고백과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취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에 그것을 가슴에 품고 소망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만 그 소망을 품고 살아내는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소망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무엇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우리가 고민하는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두렵지만 떨리지만 분부대로 행하여 소망의 삶을 살아내므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살아내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